이제 마가복음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누가복음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무리하는 시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으로 사역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주는요, 우주 또 지구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지구의 모든 히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계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성경의 역사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를 몰라요. 물론 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좀 다르게 썼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 성경과 세계사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돌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이 승천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은 승천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역이 재림이에요. 그 재림을 언제 하시느냐? 바로 세계가 복음화되면 재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를 복음화했다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첫 번째 편지 쓴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두 번째로 편지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책이에요. 같은 사람이 쓴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된 거예요. 1편, 2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동안 이제 예수님이 탄생.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고. 그래서 혼이 이쁘지? 가만히 있는 거야. 말 안 하고. 이쁘다. 생기기는 되게 잘생겨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쭉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 39권에 약속이 돼 있습니다. 언약이 돼 있단 말이죠. 구약 39권이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 그 약속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담이 받아가지고요, 아담이 자기 아들에게 줍니다. 아들에게 줬더니 큰아들인 가인을 이걸 알지 못하고 아벨이 깨달은 거예요. 아벨이 깨달았는데 이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없어서 우리는 영원토록 저주 속에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셋을 준비하셔가지고 끊어지는 복음을 끊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는단 말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같이 해보세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약속이 선지자들이 약속했고,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고 많은 왕들을 부르고 많은 제사장들을 불러서 뭘 설명하는 거냐?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삼중직인데 이따 나올 거지만 선지자, 제사장, 왕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아직 입이 엄청 말라요. 네, 자꾸 물을 먹어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탄생된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 있고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려면 두 가지 명제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약속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서 오셔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만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애굽에 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자손들이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또 놓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함.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참 성전을 만드는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뭐냐면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를 둬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돼 있어요. 우상을 섬기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를 쭉 통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왕은 어때야 된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하나가 왕인데 왕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는 왕이 이래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걸 계속적으로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를 선택할래? 그래서 그 열왕기 상이 끝나고 나면 선지서를 통해서 대선지 소선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약의 모든 39권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뭐냐? 마지막 할 일이 승천입니다. 오셔가지고 천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성령의 힘을 얻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흐름을 잊어먹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흐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고 당연히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한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이야, 또 이렇게 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하여튼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오해가 되고 이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마귀가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깨닫지 못한 거를 지가 깨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꿈으로 우리에게 계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찡 하는 걸로 계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요. 현실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구름을 쾅쾅쾅쾅, 또 어떤 때는 막 그냥 엄청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보니까 구름 쾅쾅 하는데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냐? 서론을 말씀. 두 번째, 승천과 재림의 관계는 어떤 거냐? 세 번째로, 재림에 쓰임 받을 제자를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같이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선지자가 왔고 제사장이 왔고 왕이 왔는데도 뭔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진짜 왕이 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자가 있고 정자를 통해서 태어나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여자 혼자서, 처녀가 혼자서 나야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왜냐면 누가 다 나타나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야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제가 있잖아요. 우리 친척 그 동생도 자기가 자칭 예수라 그래가지고 따르는 사람 많다고. 그래서 나보고 목사라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가 뭔 소용이 있어, 우리 집안에는 예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옷도 그냥 막 해갖고 하늘하는 것만 입고 다녀요. 예수님 승천할 때 그 그림처럼 이렇게 입고 다녀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그리고 막 설 때 되면 그냥 화려하게 그냥 무지개 색깔로 그냥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옷을 구하는지, 하여튼 참 맞췄는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말도 말이죠 안 해요. 생전 말도 안 하다가 될 거야 이 말만 해. 안 될 거야 이 말만 해. 그냥 될 거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막 봉투 갖다 주고, 안 될 거야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그건 난 직접 보진 못했는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원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처녀의 몸에다가 하나님이 창조해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아마 10,0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잘 안 믿어지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예, 어디서? 십자가에서. 구약 성경에는 나무에서 달려 죽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라고 되지 않고, 그 당시엔 십자가의 개념이 없었으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신다. 그렇게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 거짓말로 할 수 있죠. 나 남자가 없이 태어났어. 그래도 누가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 다음에 그냥 죽었어. 어떻게 하다 죽었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그 사람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이거 부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가짜 아들을 만들어냈죠. 기절했다가 나온 거야.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환상이야. 저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원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자체가 이미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몇 명만 있는 데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신 겁니다. 하늘로 승천해야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약에 다 약속이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직은 안 이루어졌죠. 이제 재림하실 것. 전에는 다 하심 다 이루어졌어요. 뭐만 안 이루어졌어요? 재림만. 이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언제 재림하느냐? 예수님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면
그때 끝이 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재림하면 어떻게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거예요. 그런데 저 새하늘 새 땅을 하도 기독교가 말을 안 하니까 우리 꿈나무 교회 빼놓고는 잘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신천지가 갖다가 쓴 거예요. 이거를 아주 자기들이 뭐 대단한 것 같이. 그거 원래 우리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수님 재림은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당연한 건데, 걔네들은 그 당연한 거를 굉장히 뭔가 대단한 걸 찾아낸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천과 재림의 관계가 있습니다.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뭐 남았어요? 재림이 남았잖아요. 그 재림을 하시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세계가 복음화돼야 되죠. 그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과 돼야 안 돼요? 아니, 집사님 영문학과 나오셨죠? 그런데 아프리카 가서는 어떻게 할 건데? 영어는 혼자 해. 아프리카 가서는 어떻게 할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 가지고는. 그래서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죠? 예수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이 누구의 힘?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승천하신 이유가, 내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들한테 훨씬 좋다. 왜?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실 거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 거냐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 어떤 권능? 예수님이 가졌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대로 실제로 세계 복음화가 됐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땅끝까지 증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뭘 보내주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승천하셨고, 그 승천하신 다음엔 예수님이 할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믿는데 왜 맨날 우리 보고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언제 믿었는데요? 믿으면 나타나야지. 현실에서 여러분 삶에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게 믿는 건데 한 번도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믿은 거죠. 같이 해보세요. 믿으면 나타난다. 여러분 저에게 보셨잖아요. 저는 이거 믿었다는 증거로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이거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목사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재림에, 예수님의 재림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뭐가 있어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죠. 뭘 못하게? 세계복음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전도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경험을 가지고 절대로 전도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했다고 결심하고요, 5명한테 전도했는데 5명한테 빠꾸 맞으면 그 다음에 할 맛 난다 안 난다? 할 맛 안 나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되거나 말거나 계속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명 전도해봤잖아요. 전도했는데 열매가 안 되거든요. 교회는 왔는데 금방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욕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성도들한테. 죽도록 데리다 놓으면 목사님이 잘 다스려서 이걸 잘 해야지 왜 그거 관심도 안 가지고 도로 나가게 하냐. 저는요 그걸 여러분들 얼마나 내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목사는 새로 오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들 복음 주는 게 목사 할 일이에요.
복음 주는 게.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그 다음에 목사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가 관리해요? 그때부터 복음을 받으면 성령이 함께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받고 사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 뭐만 해야 되죠? 너 하나님 자녀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아. 그게 기도야. 이것만 목사가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A 장로님네 집이고 B 장로님네 집인데 B 장로님네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A 장로님네 거쳐서. 근데 A 장로님이 자기네 집은 안 하고 B 장로님에 갔다가 삐져가지고 목사하고 싸웠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죠? 목사의 사랑받고 싶다는 겁니다. 왜 목사의 사랑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아야지. 그럼 새가족이 오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때는 목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하.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여러분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죽어가면서 여러분을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의 목숨을 여러분에게 줬잖아요. 무슨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게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죠. 진짜로 믿는다면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사탄의 방해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예배 성공. 예배를 성공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배 시간에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탄에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는 거야.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예배는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에 성공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적인 대화가 돼야 마귀가 거기에 틈을 못 두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들이 왜 바람 피냐면 남편과 아내가 틈이 가서 그래요. 왜요? 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화 자주 하세요. 목사님, 우린 대화만 2분만 시작하면 싸움이 되던데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건 싸움이지.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신혼 같은 구원, 요새 대화 많이 해요? 저 집은 뭐 20년 지나도 신혼이죠? 할렐루야, 저래야 됩니다. 저러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침범할 틈이 없잖아요. 왜 틈이 생깁니까? 따로 국밥이기 때문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탄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자리를 만들어줘요. 친정아버지 오셨어요? 사탄이 친정아버지잖아요. 원래 너희 마귀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마귀를 버려야 되는데 예정을 생각해서 왔으니 불쌍하죠? 요새 사탄님 불쌍하시죠? 이러면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도에 성공해서 전도할 때만 영적 권세가 생기는 거거든요. 영적 권세가 생겨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기도, 전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벽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권력이잖아요. 세상적 권력은요, 무너지는 겁니다. 3일천하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떨어지면 어디 가요? 감옥 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그 등식이 됐죠. 대통령 하면 감옥 간다. 지가 안 가면 자식이 간다. 이게 여러분, 이런 권력 갖고 우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력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갖고 사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갖고 사는 것이고요.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갖고 사는 것이고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도 끄떡없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끄떡없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끄떡없는 능력이 있고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뱀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도 끄떡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방해하니까, 네가 땅까지 증인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걸 방해하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첫째로는, 영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함께하니까 우리는 권능 가지고 전도와 선교하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땅까지 증인돼야 되니까, 전도와 선교해야 되니까. 승천하신 이유 뭐죠? 우리에게 뭘 보내시려고? 성령 주시려고. 그리고 이제는 같이 4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인 전도와 선교에 인생을 바쳐보자. 그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거에다가 인생 걸지 말고, 한 달에 500만 원도 못 버는 것에다가 인생 걸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다가 인생을 걸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 받는 방법을 정확하게 성경에 있잖아요. 제가 저한테 오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그냥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다 해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일부터 부흥회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몸 가지고 어떻게 부흥회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새 힘을 달라고, 저에게 새 힘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고 세계를 복음하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의 능력 갖고는 안 됩니다. 5개 국어를 해도 6개 나라가 있고, 6개 국어를 해도 7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